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예, 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에 마리아 행전을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먼저 보시고 조호연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다음 주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에 지금 집중적으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함승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아멘으로 받고 변화되어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탄생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역과 치유 사역, 그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 의사요 또 역사가인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전도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했던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 사상은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던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누가가 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목적으로, 물론 한 사람에게 썼지만 그 모든 그 헬라인들을 향하여 쓴 그런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잃어버린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켰고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치유 사역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린,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 이 거린의 이 치유 사역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함께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그 치유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어떤 믿음의 그런 그 행위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앉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을 해도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 근처에 사는 이 바디메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현장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 깊숙이 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었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가 메시아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그 목자들이 그 마리아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전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 성전에 그 6월절에 그 청소년의 그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그 마리아가 마음이 애타갖고 아니 너 왜 여기에 이러고 있냐 막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마리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간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또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요새 통독을 하면서 정말 레위기 신명기 힘들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가 그 17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1대1로 만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지금 제가 잘 믿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났다가 그것이 다시 또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 나는 이해되지가 않으니까 안 믿을 거야,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믿음으로 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장에, 영혼에 그저 이렇게 품어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중에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소경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마음에 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누리에서 공동체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넘어가시고 할 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돼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평소와 다르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게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요?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시끌벅적하면서 막 몰려가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나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37절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 그리고 이방인의 마을이란, 어쩌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 성전이 있는 그 말하자면 중심 지역과 달리 멀리 갈릴리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 나사렛은 멸시받는, 아주 낮게 취급하는 편견을 가진
그런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 나사렛에서 온 청년을 따라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병자를 고친대, 그가 뭐 아픈 자를 일으켰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한데 요즘 말로 하자면 핫한 스피커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이렇게 한 몸에 받고 그를 따라다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냥 붙잡는 것은 나사렛에서 온 청년 이 정도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소문만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그 소문을 마음에 품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하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옛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계신 그분은 구약의 그 옛 언약부터 그렇게 약속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는 그 성경 속에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다윗 가문의 그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를 만나는 게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를 마음에 품고 갈망하고 그를 보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붙잡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같은 마음이 쿵닥쿵닥 뛰면서 정말 여기를 나를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조급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서 있는 힘껏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막 예수를 막 붙잡고, 야, 저 사람이 요새 핫한 스피커래,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래, 막 몰려다니는 그 군중 속에서 몰래 뒤로 가. 나를 고쳐줄 사람은 이분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걸린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바로 오늘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어대면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스쳐간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든 사람,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제목 같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그 딸은 병에서 해방됐고 건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특히 온누리교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읽고,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 참 믿음으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 아니면 나 죽어, 이분만이 내가 평생 붙잡고 갈 그 단 한 분이야 라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과연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바디메오도 칭찬받았던 그 믿음,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중에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혹시 나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치며 붙드는 그 믿음이 혹시 나에게 지금 사라지고, 어느덧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저 군중에 몰려서 여기 예배 드리고 저기 가고 이 성경 공부 참석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아니라 그저 좋은 스피커요, 좋은 선생으로 그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산타크로스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군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 군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번 예배하며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가운데 늘 한 사람, 혹시 나는 그저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내 삶에서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분, 그렇게 그분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늘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과 핍박과 또 믿음으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바디메오도 자신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가운데에 지금 방해와 회방과 막힘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종종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또 갈등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며 앞서갔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요란하게 구느냐? 왜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왜 손까지 들고 야단하느냐? 왜 그렇게 또 믿는 티를 내면서 시끄럽게 구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그 절실한 상황과 지금 이 애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 그분을 만나야 내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리 속에 하나로 쓸려 다니니 절대로 이 바디메오의 절실함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아버지가 그냥 그 믿음을 반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는 곳에서 더 나아가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앞에다 앉혀놓고 그러셨대요. 너는 있는 것을 왜 자꾸 있다고 하면서,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하면서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딱 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하면서 밥벌이를 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밖에 생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신학교 갈 때 집에서 반대하셔서 학비와 모든 것을 이제 주지 않아서 고생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 가운데에서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은 참 공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군중 가운데 나올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붙들었던 돈이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죠. 그래서 나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갑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삭개오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른이 그 올라간다는 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거기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 믿음을 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고 삭개오가 그동안 목숨처럼 잡았던 돈을 내려놓는 그런 현장, 우리는 이 다음 19장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도 그렇죠. 얼마나 그 마리아에게 조롱을 하면서 저 비싼 거를 저렇게 험하게 쓴다고 제자들까지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남자들 사이를 앞에 나가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마리아가 내일 저 사람들 좀 가면할까 기다렸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소리치는 스로보니게 여인, 사람들이 시끄럽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는 그 어미의 소리에 예수님까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럴 때 걔도 주인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쪼가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많은 이 어려움을 뚫고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이것을 뚫고 나갔던 이 모든 사람들, 바디메오를 포함해서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구나 사나 나는 이분 한 분밖에 없어, 이분만 잡아야 돼 라는 공통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강구를 하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저지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40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었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해줄 수 없다. 나를 이 깜깜한 암흑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혹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좀 영적인 그런 육신의 기도보다는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살아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많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며 하는 많은 기도 앞에, 겉으로 듣기에는 영적으로 보이는 많은 기도 앞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디메오가 이 고백을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실제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왜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택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이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고, 이렇게 11조를 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기도 옆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조차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그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의 자세, 그 마음 깊이 들어있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히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직한 바디메오의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로 받으셨고 응답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뜬 것이죠. 이제 메시아인 그분을 더 이상 사람들의 돈을 구걸하는 거린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우리 마가복음 보면 겉옷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삶의 간증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한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 나의 위치를 깨닫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이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오랫동안 그들이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그 소원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지금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쩌면 내가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다 헌신했었어. 나는 목사가 됐어. 다 내려놓고.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내가 30년을 섬겼어. 뭔가 훈장을 나름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예수님 잘 나갈 때 나중에 그 옆에 저에게 자리를 좀 주세요. 영예와 명예가 있는 그 옆자리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지극히 나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폼나는 자리에 거기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지금 엉뚱한 기도 제목을,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의 그것이 무엇인지도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예수님 옆자리에 있으려면 그 강도 2명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뻤던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기뻐하며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누가복음 큐티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이거 큐티할 때에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뭘 기도하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상시 늘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자녀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지금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뭐 설교도 잘하면 좋겠다, 쟤네들이 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지가 목사가 된 지가 뭐 오랜 세월이 되지도 않았고, 저는 이미 목사가 됐기 때문에 걔네 설교를 듣고 그러면 제가 막 저거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고쳐주나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또 있어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이제 조언을 안 하려고 이제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쟤네 저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뭔가 저러면 저 그 성도들이 힘들어할 텐데, 뭐 위에 목사님이 힘들어할 텐데, 왜냐면 부목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요, 주님이 자꾸 물으세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눈을 뜨게 했다는 그것이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자랑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필요했어요. 예수님이면 됐어요. 다른 것은 필요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갖고 제가 상담도 하기 싫었던, 뭐 남자친구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맞았구나.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데 그 다른 많은 것들을 가만히 그 기도 제목을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우리 애가 좀 잘 보이길 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걔네들을 칭찬했으면 좋을, 그리고 폼나게 보여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제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붙들게, 예수님만 붙들게,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가 또 될 수 있기를,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게 믿음인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지 않지만 바디메오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것을 그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늘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며 철야며 큐티하며 기도할 때마다 늘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엉뚱함이 내 안에 있는가? 늘 체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오래 믿음 생활했지만 요새 그 고백을 한다고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만이면 돼요. 옛날에는 이거는 머리로 알았지만 입으로 고백할 수 없었다고. 무서워서 다 뺏어갈까 봐 딴 것들 놓으라고 할까 봐 그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요즘 그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만이면 됩니다. 그분만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큐티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나눌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기도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